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길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시간 말씀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전에 말씀 주신 장승기 목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말하는 교회의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이 지역의 영광 지역에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어떻게 바라보든 예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지금도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 대창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편지를 보내면서 마치 기도처럼 구구절절히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엄마, 쉿, 비밀이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알게 된 이 비밀이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섞일 수 없을 거야. 하나가 될 수 없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바로 유대인이든 선택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로 바울 자신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집에 보면 커튼이 있습니다. 커튼이 닫혔다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인데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원의 계시고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계시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자신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려면 내가 앞에서 기록한 것을 간단히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장을 보면 온통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 얘기가 에베소서 1장, 2장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6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저는 우리 영광백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 비밀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 바로 6절에서 그 그리스도 비밀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조금도 차별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미움도 없어지고 시기도 없어지고 다툼도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은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다. 이게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게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된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몸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땅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요. 그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영광 등천 교회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이 교회이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함께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건물로부터 교회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를 보면 바울이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몸의 일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지체라고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치고 함께 우리 식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구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함께 밥을 먹는 그런 관계가 식구입니다. 우리는 이미 식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밥을 먹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모아놓은 게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건이 나오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안진병도 고치시고 또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뭡니까? 생명 잃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죽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먼 곳에 가야지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생업에서 그냥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이고 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명 잃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발로 걷고 제 발로 일하고 제 입으로 말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걷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혜사, 하나님을 하죠. 보혜사는요,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 상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걷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 믿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요, 온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영광 지역의 소망일 뿐 아니라 온 우주적인,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바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창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웅들을 향해서 구원의 등대가 되고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소망이 되는 우리 대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천지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천지는 하나님과 땅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늘과 땅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사건이 천지 창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 보면 토부 말합니다. 언어로 보면 토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았다. 너 마음에 쏙 든다. 아주 흡족하다. 이런 말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았어도 창조 사건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만물들, 피조 세계를 다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의 절정입니다. 그 피조 세상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기기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입니다. 바로 저 여러분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땅에서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하나님을 땅에서 대신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닮듯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성품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정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복하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경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온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경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복하다 이 말은요 경작하다 이런 말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작하다 말은요 돌봐라 가꾸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아마 대부분 농사를 지으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도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텃밭을 갖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요 교회와 집이 꽤 먼데 자주 교회로 오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오십니다. 시간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그것을 돌아보고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채소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보면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내 얘기들 잘 있었니? 뭐 이렇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젊은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년 농사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땀과 눈물과 그런 애씀과 돌봄과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정말 정성 들여서 애써서 우리는 농사를 짓습니다. 조문서가 아름다운 조문을 바꾸듯이 이 피조 세계를 이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경작하라, 돌봐라, 바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다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복하다 다음에 다스리라 이 말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세상은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생물을 사람에게 다스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반대로 생물을 숭배합니다. 동물을 더 귀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물고기를 숭배합니다. 또 어느 종교는요 소를 숭배합니다. 돼지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완전히 모든 생물을 숭배하고 다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스린다 이 말은 마치 어떤 왕이 폭군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스림은요 태초에 그 순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다스림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스렸다 했을 때 그 롤 모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듯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처럼 온 세상을 다스려라.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대리자로서 사람을 세우셨고 그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바로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한 해 농사가 마치 어떤 멧돼지나 어떤 동물에 의해서 다 망치듯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주셨는데 완전한 그런 창조세계로 만들어주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게 하고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더 꽉꽉 채우도록 하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죄는 그래서 관역에 벗어나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를 지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모든 역사를 보면은요, 세상을 돌보기는커녕 세상을 망치는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사람이 세상을 망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망가지고 타락한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반짝이는 믿음의 사람들도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이인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그 결과는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다 사람들이 황폐해지고 메말라가고 그들의 인생이 다 망가졌는데, 이처럼 망가진 너의 인생 가운데 다시 너희를 살려주겠다. 다시 너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온다. 이렇게 말한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무너지고 썩어진 세상 가운데 희망이 없고 절망뿐인 이 세상 가운데 암흑과 같은 이 인생 가운데 구원의 싹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사명이고 모습이었습니다. 다시금 태초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온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이 되도록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고치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죄로 시작했던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창세기의 모습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곳곳을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있게 될 그 회복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회복은 영원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기적은요, 그때 그곳에만 있는 그런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모든 회복의 역사는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도 기적 같은 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이고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에베소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압축해서 지금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이 됩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관리, 바꿀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죄로 묻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인 저와 여러분,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답은 하나입니다. 다른 꿈을 꾸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 외에 다른 꿈을 꾸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것은요, 내가 마음으로 내가 나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교회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는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새롭게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소문난 교회가 되면 그 소문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왜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뀌어져야 교회는 바뀌고 세상은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뀌기 전에는요, 교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도 바뀌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면 학생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베대 아들 그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오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좌편에 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 자신의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꿈은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우리 한번 우리 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우리 영광지역의 모든 사람들, 이 나라의 이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 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벼가 익어지듯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고 장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창교회가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에 서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대창교회가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대창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서로를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꿈에 다른 꿈을 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창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말고 다른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내 인생 허망하게 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힘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대창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대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